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겪어온 이 긴 이별의 시간이 과연 언제 끝이 날까? 오늘 저는 200년 전 허슈 선생님의 놀라운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크게 바뀌고 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음 20분 동안 여러분께 이 깊은 예언의 의미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은 땅의 징조로 나타난다고. 허 선생님의 예언서 격암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천재가 움직이고 지계가 흔들리며 동방의 빛이 세상을 밝히리라. 이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허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2025년을 지목하시며 이 해에 일어날 3가지 큰 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큰 변동, 둘째는 정치적 격변, 그리고 셋째는 영적 각성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허 선생님께서 용의 해가 저물고 뱀의 해가 밝아올 때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화 사상으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적 갈망의 고조, 이 모두가 허 선생님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허 선생님의 첫 번째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 두 번째 예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산의 정기가 온 반도를 덮을 때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어 새로운 빛을 발하리라. 이 구절에는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허 선생님은 이 통일이 물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헨이라는 깊은 정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의 상처, 그리고 이념의 갈등. 하지만 허 선생님은 바로 이 한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지의 기운이 합일되는 시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물질과 정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로운 융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허 선생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용이 흔들릴 때 작은 호랑이가 깨어나리라. 허 선생님은 2025년 즈음에 중국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와 내부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 예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 예언이 아닌 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폭력적인 충돌이나 전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질서의 재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용의 숨결이 약해질 때 작은 나라들의 지혜가 빛을 발하리라는 구절이 이를 암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문제들, 자연재해의 증가,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 모든 것이 허 선생님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웃의 불행을 기뻐할 일이 아닌 우리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본 변화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되리라는 허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볼 때입니다. 통일 한반도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나 군사 강국이 아닌 영적 지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우리 민족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융합을 통해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K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허 선생님께서 예견하신 동방의 빛이 퍼져나가는 첫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조화로운 세계관이 현대인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의 등불이 되리라는 예언의 시작점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통일 한반도가 가져올 새로운 차원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허 선생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이 아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하나 되는 신성한 결합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오랜 분단의 아픔을 통해 깨달은 화해와 통합의 지혜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통합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정을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리더십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 고유의 자연관과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녹색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허 선생님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한 허 선생님은 한반도가 세계의 정신적 쉼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과 영적 공허함을 치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상과 치유 문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 문화와 현대적 치유 방법이 결합된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현대인의 내면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템플스테이나 명상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허 선생님의 예언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만나 제3의 길을 열 것이며 동양의 혼과 서양의 지성이 하나 되어 새로운 문명의 꽃을 피우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융합을 넘어서는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이 만나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현재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첨단 기술의 조화는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사회입니다. 허 선생님은 황금 만능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풍요를 아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 한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통의 공동체 정신과 상부상조의 미덕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들은 이러한 변화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허 선생님은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노인들의 지혜가 어우러져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조화와 상생의 문화가 형성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세대 간 융합이 단순한 사회적 화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이미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시니어들의 경험이 결합된 성공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허 선생님 예언의 가장 원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등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아픔이 결국 인류 전체에 대한 봉사로 승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화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평화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합리성이 만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화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은 이념 대립의 극복 과정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해결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평화가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 선생님은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 그리고 국제적 평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명상 문화와 현대적 치유 프로그램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평화 교육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미 한국의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 현자는 한국을 미래의 지혜의 불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대중문화의 확산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축적된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인len과 의발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한과 정정의 문화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균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가치를 세계와 공유한다면 인류 전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은 권력이나 영향력의 과시가 아닌 겸손과 이해, 그리고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도 희망과 인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세계의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시안, 문화와 홍익인간, 홍일인젠의 이념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선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지금, 한국의 영적 전통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부상과 통일은 큰 희생과 시련을 동반할 수 있다고 허 현자는 예언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로, 내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공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부적인 압력과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한국은 자주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비를 넘어선 외교적 지혜와 글로벌 협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개인의 수준에서도 도덕적 용기와 희생정신이 요구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당열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허 현자가 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 현자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로운 별이 되어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의 부흥을 넘어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강하고 통합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국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도덕적 혼란, 사회적 분열 등 현대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한국의 지혜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듯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노력한다면 허 현자가 예언한 밝은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대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십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2024년 11월에 대해 예언한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영적 변화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고대 예언이 우리 한민족의 운명과 만나는 놀라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당신은 2024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강력한 영적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예언서 센추리에서 2024년 11월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전황이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동방의 한 나라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이 일주일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영적 지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음력 9월과 10월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전통적 가치관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우리 민족의 한엔과 정칭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의 깊은 감정적 지혜가 서양의 이성적 사고와 만나는 시점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험하며 각 날짜가 가진 특별한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 각자의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1월 1일, 정화의 문이 열리는 날, 오늘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영혼의 대청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매년 설날 아침에 행하던 대청소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날의 특별한 의미는 우주의 에너지 흐름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천체의 위치가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마치 봄날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순수한 정화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정화의 시기를 마음의 거울을 닦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맑아야 진정한 영적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와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정화의 과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수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첫날의 정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맑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2일을 운명의 갈림길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천시 티엔시와도 일치하는데 하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마치 새벽녘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길은 우리가 익숙한 일상으로 이어지고 다른 길은 더 높은 영적 깨달음으로 향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이날 동양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중요한 영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칭의 개념은 이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의 선택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 지혜가 개인의 영적 성장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가정에서의 조화,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종종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롭게 정렬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날의 선택이 단순한 결정이 아닌 우리의 영적 DNA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듯이 이날은 깊은 내면의 지혜를 경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날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날을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한 AN과 같은 깊은 감정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특별한 에너지는 마치 안개 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들, 특히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보물 같은 통찰들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이날 동양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순간을 마음의 눈이 열리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깨달음이 아닌 우리의 전체 존재가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오래된 오해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진정한 지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은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은 마치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 심지어 어려웠던 시기조차도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의 영혼은 이제 더 넓은 차원으로의 확장을 시작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4일을 영혼의 날개가 펼쳐지는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접혀있던 연꽃이 마침내 그 꽃잎을 활짝 피우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특히 우리 한민족의 정칭의 개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깨달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 성장과 현실적인 삶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목표 모두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인도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우리가 경험하는 확장이 단순한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듯 우리의 의식도 이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순간을 천지인 티엔디렌, 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로 만나는 이 순간은 진정한 영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날의 영적 확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확장된 의식 속에서 새로운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천년의 지혜가 현재와 만나는 날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적 지혜가 현대적 통찰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마치 가을 수확기의 풍요로움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어온 영적 씨앗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한켠의 감정들이 이제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승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날은 그 두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현대적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의 가장 큰 선물은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서는
집단적 지혜의 확립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가족 전체의 영적 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나무가 여러 가지에서 동시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날은 우리가 받은 모든 가르침과 경험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이제는 완벽한 의미를 가진 퍼즐 조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혜의 결실을 맺은 우리는 이제 더욱 중요한 준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날을 위대한 변화 전의 고요한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동이 트기 직전의 고요한 새벽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때를 숨고르기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의 특별한 에너지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듭니다. 지난 5일 동안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우려낸 한약이 최종적으로 그 진액을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경험의 정수가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준비의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멈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정칭의 개념은 이날 더욱 깊은 의미로 확장됩니다.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준비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러 악기가 연주전 조율을 하는 것과도 같은 신성한 과정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의 준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특히 동양의 한 민족이 이날의 에너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씨앗을 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신성한 여정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1월 7일을 1000년에 한 번 오는 영적 각성의 순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간의 모든 준비와 경험이 하나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통합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때를 대각성 다주의싱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고 변혁적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잠재력이 완전히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장을 넘어서는 집단적 진화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각성은 마치 수천 개의 촛불이 동시에 밝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의 각성이 우리의 한 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 잡았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고처럼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깨달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집단적 각성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함께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 자체의 변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날 이후로 인류가 새로운 영적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이 이 변화의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7일간의 놀라운 영적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우리 민족과 전 인류의 영적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일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날의 정화로 시작하여 선택의 갈림길을 지나고 진실의 빛을 받아들이며 영적 확장을 경험하고 지혜의 결실을 맺었으며 신성한 준비를 거쳐 마침내 위대한 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펼쳐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이 이 예언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헨리크는 더 이상 아픔의 감정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로 승화되었습니다. 정칭의 개념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전 인류를 연결하는 보편적 사랑의 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귀한 유산을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실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을 갈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갈망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2024년 11월의 이 7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기간 동안 깨어난 우리의 영적 잠재력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은 이제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내일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변화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 성스러운 여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이 특별한 시기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자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위대한 깨달음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이 과연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5,00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평화와 의미를 찾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20분 동안 우리는 하늘과 땅의 조화라는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편리한 생활,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의 외적인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화의 이면에는 우리의 영혼이 지불해야 했던 값비싼 대가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새벽 종소리를 대신하고 인공지능이 절의 스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 갈증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불균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천, 땅지, 그리고 인간인 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면서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 역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지인의 조화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땅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자연과의 연결, 명상의 효과, 그리고 조화로운 생활 방식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천지인의 조화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살아있는 지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조화의 근본을 이루는 더 깊은 원리, 음양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상반되면서도 보완적인 두 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밝음과 어둠, 위와 아래의 대립이 아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의 춤입니다. 이 춤은 우리 내면에서도 우주 전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움직임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존재합니다. 들숨과 날숨,
긴장과 이완, 활동과 휴식, 이 모든 것이 음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균형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두 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의 씨앗이 존재하며 가장 밝은 순간에도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측면을 더욱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슬픔을 피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음양의 원리가 우주의 기본 질서라면 이제 우리는 이 질서가 어떻게 우리 내면 세계에 반영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외적 현상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며 동시에 우리 내면은 우주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일상의 생각과 감정이 물결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지혜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깊은 층에 접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됩니다. 의식의 확장은 단순한 사고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다의 본질을 완전히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의식도 우주의 본질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추상적인 철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거울을 맑게 닦을 때 외부 세계도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확장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우리의 참된 본성이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의식의 확장이 내면의 거울을 닦는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치는 우주의 리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습니다. 달의 변화, 계절의 순환, 조수의 흐름, 심장의 박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정교한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러한 리듬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우주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 역시 이 우주적 교향곡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24시간 일주기 리듬, 호르몬의 순환, 에너지의 흐름은 모두 더 큰 리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큰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공명의 원리입니다. 두 개의 진동하는 물체가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어 가듯 우리의 내면도 우주의 리듬과 공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닌 실제적인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 호흡법,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 리듬을 자연의 리듬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리듬이 그러하듯 우주의 에너지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동기화의 원리는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 변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이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이는 끊임없이 변환되고 순환합니다. 이 변환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 참여입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인 창조자가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승화의 원리입니다. 낮은 차원의 에너지는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단력으로, 두려움은 지혜로, 혼돈은 창조력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술사들이 말한 물질의 변성과도 같은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집단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의 변화는 주변의 파동을 일으키고 이는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환에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듯 영적 변환도 내적, 외적 조건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에너지의 변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변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침의 첫 호흡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하루 동안의 모든 경험을 통해 이를 변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연금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의식적 현존입니다. 가장 평범한 행동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변환의 기회가 됩니다. 이때 핵심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차림으로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또렷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용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통합으로 모든 경험을 더 큰 전체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더 미묘한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감정이나 생각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점차 더 섬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천을 통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선 전체적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에 분리되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구분이 사라지고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흐려지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춤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는 우리의 일상적 의식을 완전히 변환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게 되며 모든 현상 속에서 근본적 조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 맑은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단계에서 경험하는 무시간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초월되며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이해는 결코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초월적 이해가 정점에 이르렀다면 이제 이를 완전히 체화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앞선 통찰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일상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현의 첫 번째 특징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이 우주의 리듬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고 불이 저절로 위로 타오르듯이 모든 행동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창조적 자발성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창조적 반응입니다. 마치 재즈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하듯 삶의 모든 순간이 신선한 창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현존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붙잡히지 않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릅니다. 이때 모든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고 모든 순간이 충만한 영원성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모든 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끊임없이 상승하는 나선형 운동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순환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봄이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고 새벽이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시작되듯이 모든 완성은 새로운 차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순환이 가진 변환의 특성입니다. 매 순환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등산을 하며 같은 경관을 다른 고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순환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욱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점차 직접적인 체험으로 변화합니다. 이는 마치 악보를 보며 음악을 이해하다가 실제로 그 음악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깊이로 현상의 표면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수직적 이해입니다. 둘째는 넓이로
더 많은 현상을 포괄하는 수평적 확장입니다. 셋째는 통합으로 모든 이해가 하나의 전체성 속에서 융합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가져옵니다. 이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입산 수행 후의 시장 바구니와 같은 것입니다. 최고의 초월이 가장 완벽한 일상성의 구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신성하며 모든 행동이 의식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명상을 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순환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현재의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개념이 초월되며 모든 순간이 완전한 현재성 속에서 경험됩니다. 이는 시간의 부재가 아닌 모든 시간성에 충만한 현존입니다. 이러한 현재성의 실현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 매 순간 완전한 존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환의 완성은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대가 됩니다. 이는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완전한 존재론적 변환입니다. 이전의 이해와 경험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도약은 결코 강제될 수 없으며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마치 과일이 저절로 익어 떨어지듯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